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일부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죄를 하나님 사랑을 삼아주시고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에게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하는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의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아이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무덤은 31번 시편 68편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되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위하여 자르는 주께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하나님께서 미리 누군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강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서소에 계신 하나님은 보아의 아버지시며 가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부족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하시고 고창수 안수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손을 내려드리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나를 의지는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중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만원한 만주의 주. 만원한 만주의 주,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 아래 더 있는 저희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로 용서받고 릇감받아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삼아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염려했던 그 태풍도 무사히 지나가고 폭염 가운데서도 지켜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의 뜻대로 살 길을 수없이 다짐하고 결심하지만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세상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님을 실망시켰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그러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여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들을 주님 앞에 자백하오니 주님, 죄악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 시간 회개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명과 신령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움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지역에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무수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우리가 구원해야 될 그러한 충차대한 소명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것 때문에 세움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와 말씀의 청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이 지역에 향하여 복음을 증감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을 이 세움교회 인도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세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사랑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전도에 열심을 품지 못했습니다. 주님, 전도에 열심을 품는 우리 세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움의 권속들 무더위 가운데서도 또한 이렇게 건강을 지켜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세움교회 권속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늘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을 품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더욱더 열심을 품고 나가야만 되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등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 영위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영적인 일에 정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성경학교 어린이 성경학교가 이번 토요일 날 있습니다. 주님, 많은 어린이들을 보내주셔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의 심령들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셔서 장차 저들이 영적으로 복음으로 잘 양육되어서 주님의 영광의 도구들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인도하며 가르치는 또한 목사님과 또한 사모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 어린 시민들을 잘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리하여 은혜 가운데 여러분 어린이 성경학교가 끝날 수 있도록 주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또 강은희 강사님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온성교회 이렇게 비전을 놓고 이렇게 또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집사님과 집사님이 가정이 영육간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를 계기로 해서 시온성교회가 세워져서 불같이 인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시온성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해외 출타 중인 그 집사님, 이제 마지막 여정을 잘 마무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귀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나라 대한민국 한국교회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침체기를 맞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믿음이 회복되어서 마지막 때 이 대한민국에 복음이 더욱더 확장되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마지막 때 크게 쓰임받는 한국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회가 사회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안보도 지켜주셔서 이나 대한민국이 안정 속에서 더욱더 힘있게 비상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대통령을 주시한 유정자들에게 솔로몬의 지혜 주셔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백성을 위해서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귀한 지혜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감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함께하여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네. 하나님께 저희들이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간이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려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31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나와 함께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인생을 누가 주도해서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서 누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젊은 육상 선수가 올림픽에서 명성을 얻은 뒤에 성공을 거둔 소감을 말하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발을 내딛는 순간마다 나와 함께 달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자 스폴츠의 해설가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니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이 이기도록 도우셨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 젊은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더라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훈련하는 필요한 준비도 못했을 것이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최고에 되어야 할 필요성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달려주셨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오늘 경기에서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우리는 너무도 자주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단순한 사실에서부터 지금껏 살아온 하루하루의 삶이 기적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가진 재능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과 이 세상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재를 느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이 계신 그분을 인정할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안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부하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해야 하는지에 대한 특별한 지침을 주시는데 그 지침 속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2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모세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사명의 한계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나이가 이제 120세이며 그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에 기한을 다했습니다. 그가 애굽의 왕궁에서 40년을 보냈고 또 미디안 강에서 목자로 40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자로 40년의 생활을 합치면은 모세의 나이가 120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에 이제 모세는 백성들에게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것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기에 앞서서 미디안 강에서 40년 동안 목자로 생활했습니다. 모세는 그 기나긴 40년의 고난의 여정 가운데 정말 너무나 많은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렇게 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내가 이 어려움을 겪다가 죽는 것은 아닌가? 뭐 그런 생각들로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 같아요. 유명한 세계적인 전도자인 D.L. 무디는 모세의 일생을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다가 그 일생을 세 가지의 단계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이제 모세가 120세에 죽었는데 이것을 세 단계로 나누면 처음에 40년과 중간 40년, 마지막 40년이 됩니다. 모세의 처음 40년은 애굽의 궁중에서 왕자로 살아가는 모세는 한마디로 그때는 모세는 자기가 굉장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무디는 모세의 처음 40년을 영어로 I am somebody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I am somebody. 내가 나라는 것이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을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이것이 모세의 첫 4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40년은 미디안 강야에서 이름 없는 목동으로 쓸쓸히 살아가는 그런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들은 그 모세의 두 번째 단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I a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처음에 나는 굉장한 인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들여다볼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무려 40년 동안 배운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80세에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10번째 재앙을 통과하게 하시고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또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하시고 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면서 모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모세의 삶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춘 듯한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의 삶의 마지막 단계는 I am God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처음에는 내가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다가 우리 영적인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단계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노바의 시간을 지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될 수 있다. 우리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 주님 나를 인도하시면 나는 모든 것이 되어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무디가 정리한 모세의 120년간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 중에는 120년을 산 사람은 아직 안 계시지만 우리 성도는 진행형입니다. 어떤 분은 I am somebody의 삶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나만큼만 하는 믿으라고 해.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안 됩니다. 세상 가운데는 정말 적에 불과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body 시간 가운데 아파하고 절망하고 그 마음을 움켜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호소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아영 카파디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너에게 믿음을 주면 너는 내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너를 모든 것 가운데 이끌 것이다. 그렇게 모세의 삶은 우리의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면 아영 카파디 삶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억울하기 그지없죠. 여기까지 최선을 다했고 일생을 바쳤는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 억울한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이 되셨고 하나님은 그가 있는 곳에서 모든 것을 만족하며 120세를 살았다고 마지막 고백을 하면서 나에게도 부족함이 없고 날 인도하신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노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이 우리를 뭐라고 하든 우리가 어떤 지위를 얻고 어떤 가문에서 살아가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의 말씀에 순종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이 되시고 우리가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있도록 주님께서는 살아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고백합니다.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출입한다고 하는 것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이 출입한다는 말은 집 대문을 열고 나갔다 들어온다는 말이 아니라 출입은 명령이 떨어지면은 나팔을 불면 출격하고 나팔을 불면 후퇴하고 이렇게 전쟁에 나가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120세를 살았지만 그가 지적으로나 체력으로나 지장이 없었습니다.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전쟁에 나가기에는 너무 늙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수행하기에는 내가 어려운 나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앞으로 그들이 행해야 되는 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뒷짐지고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부 싸워야 됩니다. 전쟁해야 됩니다. 누구나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나는 전쟁을 치르기에는 너무 늙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전쟁의 주자로는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신을 바라보는 모세의 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참 선하고 아직 쓸만한데 왜 하나님은 나를 내버려두고 다른 사람을 쓰시는가? 왜 나를 물러가게 하시는가? 그런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정확하게 시대를 눈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일상생활에는 전혀 지장이 없지만 앞으로 전쟁을 하기에는 나는 짐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요단을 건너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것이 모세의 삶을 지탱한 원리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모세의 삶을 지탱해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많은 성경 구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 말씀이 여러 번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가서 민족들을 멸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니 여호수아에게 백성들 앞에서 건너가 그 땅을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주님의 일을 할 때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먼저 건너갔던 것처럼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앞서가시고 또 목사님이 지시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4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이 그 땅에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할 것이라. 4절 말씀에 보면 이미 멸하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 내 기도, 또 하나님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행하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렇지, 나를 통한 이 일을 이루게 하셨으니 앞으로도 행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모리 왕은 그 당시 가장 큰 왕이었습니다.
아모리 왕을 멸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도 멸하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다. 아멘.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서 너희 목전에서 넘겨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멸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넘기실 것이다, 이런 표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우리 인생 여정은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여정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영적 사건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주관해서 애굽을 떠났고 광야 생활을 했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주체가 이스라엘 백성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을 너에게 넘겨줄 것이니 너희는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하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에 제가 보니까 그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그 제사장의 옷이나 에봇이나 흉배나 또 겉옷이나 속옷 두검 같은 것을 이런 것들을 제작할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출애굽기 39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또 출애굽기 39장 7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출애굽기 39장 21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출애굽기 39장 26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29절 31절에도 반복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에 너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명한 모든 명령대로 행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9장 42절 4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였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에게 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모세나 다음 차기 지도자인 요수아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나오는 것이기에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서 일하십니다. 여호와 그가 너희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기록된 말씀처럼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강력은 모세에게 있지 않습니다. 또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기초에서 살아가는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취하기 전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가신다고 약속하셨고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조상에게 주라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우선 이제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스라엘 목전에 다시 한번 또 강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라는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맹세하셨기에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말한 대로 행하면,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 내가 내 앞에서 갈 것이 함께 갈 것이고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내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하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네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첫째로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둘째로 우리의 인생 여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셋째로 강하고 담대하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주간 생활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 올려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또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성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주의종 오윤식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성도 모두 주님 안에 사랑하게 하소서. 복음을 전파하는 성교회 되게 하소서. 또 8월 19일부터 진행될 세움 퀴즈 여러분 성공하기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씀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운데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해주시고 성령 충만한 상태로 우리를 하셔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하시는 수 있는 그런 정도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하나님 우리의 신부하는 기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여 주시고 교수님들 아이들이 알려주셔서 아이들을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 신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감사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나누고 찬양할 때에 주님의 사랑을 말씀을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뜻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우리 성교를 통하는 땅에 하나님 뜻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도를 함성인 충만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성도를 주기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을 사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